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에 굴복하는 것과 자기 합리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두려움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두려움의 출발은 언제부터였느냐?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아주 그 근원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또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사람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인간의 감정, 인간이 느끼는 감정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감정의 상태,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걸 모르는 이 환경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죠. 근데 범죄하고 나니까 바로 뭐가 시작이 되냐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항상 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을 굽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맥락 안에서 우리가 이 두려움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또 그것이 자기 합리화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시게 되면 남유다 왕 아하스의 범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왕 아하스의 범죄. 먼저 우리 1절과 2절 보시게 되면 조상들의 바른 신앙관을 계승하지 않는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이렇게 돼 있죠.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아주 젊을 때입니다. 아주 어릴 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 36살에 죽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3절 잠깐 보시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대로 행했다 이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까지는 참 괜찮았어요. 그렇죠? 요담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 이 아하스가 지 멋대로 이제 막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해 가는 과정을 보고 뭐가 쑥 찾아온 겁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완전히 이제 저거 조금 있으면 나라가 망하겠구나. 사마리아 내지는 그 조금 그 주변 지역 말고는 이제는 나라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거를 남유다 왕의 입장에서 모를 수가 없거든요. 모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있을 때에는 아람 제국이 있든지 간에 아수르 제국이 있든지 간에 별로 두려울 게 없어요. 북이스라엘이 얻어맞는 건데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국경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본인들이 직접 그 거대한 제국 내지는 강성한 이방 민족을 대면해야 된다는 사실이 공포로 찾아온 것이죠. 두려움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왔을 때에 자기 아버지는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했어야 됐어요. 부왕 요담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의 성전을 뭐 했습니까? 사랑함으로 성전을 더 증축했어요. 예.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던 것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 쓰는 장소에 자신의 모든 열심을 쏟음으로써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굴복당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했어요. 누구? 요담은. 근데 그 아들 아하스는 정반대로 한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굴복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굴복이란 뭘까요? 굴복했다.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합리화. 여러분, 자기 행동을 합리화시키면 양심의 가책을 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 이거 정당한 거야. 그러니까 이 양심의 가책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볼 때 사람은 정말 양심의 가책만큼 불편한 사람은 양심의 가책만큼은 정말 느끼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만든 것입니다. 그 자기 합리화가 굴복이에요. 그 굴복은 어디서 오느냐? 두려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합리화 시키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 그거 먹었느냐? 그러니까 쟤 때문에 그랬습니다. 쟤 때문에 그래. 자기 합리화. 변명 피하고 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게 자기 합리화. 굴복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만큼 불편한 내면의 상태도 없는 것인데 그것을 없앨 편리한 방법을 마귀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 합리화죠.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자기 인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두렵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 악령이 하는, 귀신이 하는 일은 뭐냐? 야, 너 괜찮은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너만 그러냐? 다 그러지.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자기 합리화. 여러분, 현대의 수많은 성도들이 두려움에 굴복해 놓고 그것을 정직하게 자기 인정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자기 인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스스로 인정한다 이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에 굴복해 놓고 자기 합리화라는 정신승리로 살아갑니다. 요즘 정신승리라고 그러죠. 정신승리. 아큐 정전 여러분 아시죠? 중국의 위대한 문호가 졌던, 나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아큐 정전. 아큐가 동네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실컷 얻어맞고 왔어요. 그리고 아큐가 정신승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 주먹이 나를 때린 게 아니라 내 얼굴이 저 사람들의 주먹을 때렸다. 정신승리. 근데 그 정신승리가 뭐냐? 영적인 정신승리가 뭐냐? 자기 합리화. 자기 합리화할 때는 항상 두려움의 문제가 있어요. 두려움의 문제 내지는 양심의 가책, 이거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굴복하지 않는 성도의 특징,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성도의 특징,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않는 성도의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매우 분명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와 순종입니다. 기도와 순종.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죠. 그렇죠? 홍해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렇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운데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는 성도의 특징, 굴복하지 않는 성도의 특징, 순종합니다. 네, 두렵죠. 내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그냥 하는 겁니다. 순종. 그리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기도하고, 이게 굴복하지 않는 성도의 특징,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않는 성도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이 목사인 저부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까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학생들에게까지 깊이 스며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와 순종. 자, 그런데 이제 3절 4절로 넘어가야 되겠죠. 두려움에 굴복한 아하스 왕의 악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에 굴복한 아하스 왕의 악행, 3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여기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얘기가 뭐냐? 불 가운데서 자기 아들을 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예. 누구에게? 이방 신에게. 얼마나 두려움이 컸던지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이면 이방 신이 자기를 도와줄 것만 같을 정도로 두려움이 컸던 것입니다.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우상에게 바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게 상황을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없으나 이방 우상은 그렇게 하면 자신을 도와줄 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바보 멍청이 같은 짓입니까? 그렇죠?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때 그 아하스만 아니라는 거, 똑같이 그 아하스가 가지고 있던 똑같은 연약함이 누구 안에도 있다. 내 안에도 있다. 내 안에도 똑같이 저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목적이죠. 저놈이 아주 못된 죄인이고, 그게 아닙니다.
그 저놈이 누구다? 나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의 악함,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을 수 없으나 뭐 다른 거는 내 방법은, 내 경험은, 내 의지는, 내 돈은, 그렇죠? 내 직장은, 내 자녀는 믿을 수 있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방법만 다를 뿐이지 본질은 똑같다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문의 두 번째 부분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여 아람을 무너뜨린 남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왕이 극히 두려워한 결정적인 사건은 뭐였냐면 아람 나라와 이제 멸망 직전에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습니다. 누구에게 대항하기 위해? 아수르에게 대항하기 위해. 근데 아수르에겐 직접 대항하지 않고 먼저 남유다를 건드려요. 그래서 남유다를 복속시켜서 남유다의 국력과 합쳐서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포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남유다의 이 아하스 왕이. 그러니까 지금 도움을 누구에게 요청하냐면 아수르 제국에게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그게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영토를 잃어버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유다 사람들이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아하스가 남유다 왕이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입니다. 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그렇죠? 청하건대, 이 두 동맹이 여기 언급이 되죠.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8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상황은 이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위협하죠. 그러니까 그 해결책이 바로 이제 7절 8절에 나오죠.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3세에게 조공을 바쳐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9절에 나옵니다. 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르신은 누구와 어디 왕이냐면 아람 왕이죠.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람 왕, 그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아람 왕 르신 왕을 죽이고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에게 크게 승리한 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야, 내가 내 아들을 불태워 죽였더니 그 우상이 날 이렇게 뭐 했구나? 구원해줬구나, 도와줬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마귀가 하는 짓이, 이게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자신이 우상을 숭배하자, 그것도 특심으로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그 우상에게, 그 귀신에게 갖다 바칠 정도로 특심을 다해 섬기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거들떠 모아지도 않는데 이 우상신은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이 신은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라고 너무나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바로 귀신에게 더 큰 속박을 당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잠깐 이런 말씀 나눠볼까요? 제가 지난 주일에 저희 어머니 아버님하고 통화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어떤 성도님 한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성령 체험을 해가지고 막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막 불길같이 일어나고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는데 마귀가 거기에서 탁 채가려고 뭘 시작하냐면 남편이 어디 충청도에다가 넓은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막 가격이 올라가. 처음엔 난 거기 절대 안 가고 우리 교회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근데 갚버렸어. 그 성도님은 그거 회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죠.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때 그 잠깐 누리는 승리나 쾌락이나 또 여유나 물질이나 행복에 속아서 더 큰 속박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양상이나 모양이나 현상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항상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더 큰 속박에 자기와의 강제적 언약 관계 안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매여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귀신과 그 악한 영과 강력한 계약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부를 때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원하는 방법대로 한번 하면 잘 돼요. 행복을 느껴요. 막 여유를 느껴요. 뭔가 만족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쾌락도 있어요. 야, 내가 바르게 선택했구나. 마치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근데 마침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배가 있네. 잘 됐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런 원리가 지금 누구에게도 나타난 거냐? 지금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굴복하게 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게 되니까 악한 원수의 더 큰 굴레를 뒤집어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 시시때때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두려움에 굴복하는 성도가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그렇게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기도하고 순간순간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